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으로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받으셨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 되면 많은 메시지들이 성탄에 관한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저는 오늘 저 역시도 성탄절이니 동방박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다가 오늘은 성탄절 예배니까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묵상 가운데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모유를 먹고 자라면서 이제 이유식을 먹고 또 아이가 크면은 이제 학교도 가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도 가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리타이어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손주도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60대, 70대 되셔서 인생이 이렇게 빠르다 싶을 그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보통 인생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각자 그 가는 길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겉에 보기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삶이야 그렇게 그런 공통적인 여정이 있지만 그 안에 데일리 라이프를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은 길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삶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똑같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참 다르게 산다. 길이 참 많다. 많은 길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많은 길 가운데 오늘 이 동방박사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말씀 안에 몇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마치 이렇게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이 삶의 길들을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과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삶의 길이 지금 여정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좀 이 성탄절에 특별히 말씀으로 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한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길과 한번
좀 나눠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절에 헤롯 왕이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말하는데,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볼 때는 헤롯 왕이 주어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주제는 예수님이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이 키워드이기도 합니다만,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이 1절의 말씀은 주인공보다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1절에서, 이 마태는 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헤롯 왕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도 나오지만 동방 박사들이 나온다면 아마 1절에서는 동방 박사가 1절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오는 박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생에 의하면 종교학자라고도 표현되고,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종교 서적이나 또 성경이라든지 여러 오는 그런 전승들을 연구하는 아마 그러한 사람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동방 박사들을 소개하면서 저 동방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저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오랫동안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녀들이 동방 박사의 그 연극도 많이 해서 아주 익숙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 동방 박사들에 대한 그들의 삶의 길은 저에게는 사실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들이 예루살렘의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러 저기 온다는 저 자체를 한번 처음으로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나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별을 따라 저기서 왔다는 저 사실을 볼 때에 저에게는 저 동방 박사에 대한 저 삶의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세계관이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참 맨 처음에 볼 때는 참 할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니 저 일이 저렇게도 대단했는가, 아니면 저것이 성경의 이야기니까 받아들였지, 저 삶의 현장 가운데 2000년 전에 저 동방 박사의 저 모습으로 제가 간다면 과연 저에게는 저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잠못 의문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마태 어카운트에서 주시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로서 충분하지, 저 동방 박사의 삶에 저 사람들이 걸어갔던 삶의 모습을 저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저들이 가고 있었던 저들의 삶의 길, 삶의 가치, 세계관들은 무엇이었을까? 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없을 때에 아무도 예루살렘의 그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 아기가 탄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바로 헤롯 왕 때라는 그 1절의 첫 서두가 헤롯 왕 때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저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아기 예수 탄생을 위해서 그 먼 길을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 경배하러 왔다는 그 자체는 특별히 헤롯 왕 시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지금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저 이야기는 아름다운 소설의 이야기, 아름다운 어떤 아기 예수 탄생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되는 하나의 이야기로 충분하지, 저 동방 박사들이 걸어가고 저들이 생각했던 저들의 삶의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은 것이 사실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들어지는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헤롯 왕 때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할 때 헤롯 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소개하면 헤롯 왕이 이내 나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묻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묻는 거예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1절에서 헤롯 왕은 그저 조용히 있었던 하나의 배경을 얘기할 뿐인데 3절에서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부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헤롯 왕은 이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을 했다라고 여기 나옵니다. 헤롯 왕은 원래 3절에서 저기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하고도 완전히 다른 길이고 헤롯 왕이라는 사람조차가 이 아기 예수 탄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라는 소식 때문에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 그저 인볼브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을 저 사람이 걷고 가던 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을 얘기하다 보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도 저희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는 마음에서는 같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경배할 일이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저 사람들이 갔던 저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저 길을 마치 묵상하기도 어려운 길이요. 어떻게 보면 몰약과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별을 따라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와닿지 않는 말일 수가 있는 삶은 동방 박사들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 왕은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헤롯 왕 하면 하도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헤롯 왕이 너무나도 못됐게 하기, 너무 못된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헤롯 왕에 대해서 지나친, 어떻게 보면 헤롯 왕으로서 봐야 되는 그 부분에서 너무 지나치게 헤롯 왕을 그렇게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헤롯 왕은 그 당시에 헤롯 왕처럼 살고 싶은 세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살면 성공한 삶이고 저렇게 살면 괜찮게 나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보통 인본주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common sense,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게들 생각하는 인본주의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당시에는 오히려 아기 예수 탄생이라든지 동방 박사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는 있어도 그것은 저 삶의 현실 가운데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헤롯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맥센스한 거예요. 굉장히 와닿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잠깐 헤롯 왕을 소개할게요. 지금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이 헤롯 왕은 원래 이 예수님하고 이 유대인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페르시아 제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갑작스럽게 번지면서 피지배국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번지면서 거기에 이제 디아스포라로 있는 그때 이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 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이 헬라 제국에서 그리스화를 그 그리스가 갖고 있었던 그런 문화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나름대로 제국의 정치를 이 피지배국에서 그것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온화하기 시작했어요. 피지배국이라 할지라도 우리 일본 제국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창씨개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그냥 한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막 압박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그리스가 처음에는 이 피지배국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대한 정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 문화에 있으면서도 더 많은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스캐터드, 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방에서부터 팽창주의를 가지고 아주 무섭게 오는 로마 제국이 세력이 있었어요. 그 세력이 오면서부터 이 터키 지역이 하나의 이 골목이었어요. 골목.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의 제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데에 이 터키 지역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것이 먹히고 말아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갑작스럽게 숨통이 막혀지면서 그리스 제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는 이것을 더욱더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치적인 연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치성 있는 제국주의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입니다. 그 헬레니즘은 그리스화시킨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피지배국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헬레니즘을 통해서 강압이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정체성들을 그리스도의 헬레니즘화 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힘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해슈딤이라는 거룩한 운동이 늘 그 안에 유대인들은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그 거룩한 율법에 충실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성전에서 지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힘든 거는 우리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그때 더 답답했던 거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 쪽으로 완전히 귀화해서 일본 제국을 완전히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의 정체성으로 해방운동과 이런 것으로 계속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괴롭힘이 아주 더 괴로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페르시아 제국, 이 그리스 제국이 아니라 제국이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더 답답했던 건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헬레니즘화된 사람들이 이 거룩한 해슈딤, 거룩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사를 맡고 있는 거예요. 제우스 신에다가 돼지를 드려라. 여러분 이 여호와 신앙에서는 이 율법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드리라고 강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에피파네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신약반을 할 때 제가 1월 중순에 이 신약반을 할 때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 와서 자세히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에 그 아주 유명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그 왕 때에 아주 핍박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제사를 지내던 대제사장 출신의 사람이 있었어요. 마카비라. 이 마카비가 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봉기를 안 일으켜도 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이것을 말살시키는 데는 이 거룩한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제국이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력을 잃고 있을 그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참 오랜만에 역사적으로 오랜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을 맛보는 잠깐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스몬의 왕조가 생기면서 그때 자체적으로 성전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래서 그때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서 잠깐만요. 오늘 이 헤롯 왕이 이 소리를 듣고 누구를 부르냐면 아까 그 얘기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헤롯 왕이 도대체가 유대인의 왕이나, 그래갖고 이 헤롯 왕이 4절에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데려와봐. 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전문가니까, 헤롯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 좀 불러와봐. 그래갖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헤롯 왕도 아기 예수와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지식적으로는 최소한 그리스도는 어디서 난다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안다라고까지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 보면 믿는다는 게 참 이게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그래갖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아갖고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더냐 물었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미가 선지자가 마이카 in Old Testament 거기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당신들 지금 거기 가는 모양인데 거기가 어딘지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거기 어딘지 그 아기에 대해서 잘 알아갖고 갈 때 나한테 좀 알려주셔. 나도 가서 경비 좀 하게. 여러분 여기서 헤롯하고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저렇게 잘 알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나오는 거 미가서 선지자도 꿰뚫고 있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 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또 달라요. 제가 지금 헤롯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지금 저들이 가는 길을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얘기하다가 잠깐 멈춘 겁니다. 다시 글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마카비 전쟁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저기 나온 서기관들 저 사람들은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제사를 지키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신실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리스화되는 그리스 제국의 이 체제에서 헬레니즘으로 돌이키면서 정책 변화를 하면서 그때 저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못하게 강압적으로 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거룩한 유대인들이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아니 아기 탄생하고 저거 무슨 상관 한번 들어보세요.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한국 민족이 외국 민족한테 그렇게 침략을 받았을 때 한국 민족은 순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침략을 받음으로 우리 한민족 안에 생긴 좋든 나쁘든 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The ways to deal with. 그러니까 그들을 하기에 어떻게 하면 딜하는 것이 내성이 생겨버리니까 똑같은 거예요. 원래 한국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닌데 하도 외부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한민족의 그 원래의 정체성이 아닌데도 그 정체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과 똑같이 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헬레니즘으로 돌아가면서 저들이 있는 신앙에 리지스턴스가 생기면서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면서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저 거룩한 유대인들 안에 내성이 생겼는데 그 내성이 바로 외양과 내성이 이분화되는 외적인 것과 지키는 것과 그 안에 내적으로 믿는 것이 이분화되는 결정적인 역할이 헬레니즘이 갖고 온 거예요. 그 헬레니즘 때문에 생긴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많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스몬의 왕조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거기에 그 왕조의 정권에서
자유한국당이 생기고 더불어민주당이 생기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합하게 된다면,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합하게 된다면 당이 세 개에서, 당이 세 개면 대통령 선거를 하기 시작할 텐데, 여기 린다하고 게리 얘기 잘 설명해 주세요. 저기 무슨 소리인지. 이제 왕조가 끝나서 넘겨야 되는데 저 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저 때는 누가 했냐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종교인이 정치를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바리새파에서 한 명을 낸 거예요. 지도자를. 거기서 이제 왕족 그 다음을 연결시키려고. 그리고 사두개인에서 내고, 그리고 여기서도 내고. 그러니까 각 당에서 이 대통령 후보자를 낸 것과 마찬가지요. 낼 때 얼마나 싸웁니까? 서로 흠집을 내야만 되니까 그 3당이 서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가 왁작왁작 싸우는 사이에 무소속 헤롯 유대인들하고 전혀 핏줄도 다른 무소속 미스터 헤롯이 그 사이에 팽창주의에 힘을 들고 들어오는 미리 로마에 가서 자기하고 평소에 친했던 현대판 트럼프, 푸틴, whatever. 가만 보니까 정세가 시저 어거스터스라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2장에 나오는 시저 어거스터는 그 당시에 정권을 한 손에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갑자기 뜨는 별이었어요.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끝나겠다 해서 직접 헤롯이 로마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시저 어거스터스를 만나서 Sir, 알았어, 들어오시죠. 들어와서 평정하고 헤롯 왕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저 사람은 요즘 세대로 말하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한 세대를 성공적으로 잘 사는 사람으로 우대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요즘 세대에, 저 세대도요, 헤롯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미움을 받았지, 저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는 헤롯이 마치 저렇게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라이프였어요. 그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저 사람의 삶은 그 당시의 삶의 방식이었을 정도로 마치 출애굽기에 바로 세계와 마찬가지로 헤롯은 저 시대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와있어요. 첫 번째, 저 사람은 솔로몬의 모습도 있어요. 10명의 아내를 누리고 자기가 아주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솔로몬과 같은 모습도 있고요. 거기에 미리암이라고 아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아내를, 자기가 죽으면 그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되는 것 같지도 싫어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아내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사람,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자기에게 유익하다면 그 무엇이라도 하는 사람. 아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조금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못내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고 싶다는 말은 안 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진 않아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저기를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게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이 자기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비주류이기 때문에 자기는 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그 분봉왕을 지킬 수 없기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34년 동안 통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어느 때처럼, 솔로몬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느 때처럼 그 건축 양식이라든지 건축의 외모라든지 외형이라든지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성전을 짓든지 무슨 외관을 짓든지 무슨 건축물을 지어도 그 헤롯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유능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헤롯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저 바깥에 당장 나가면, 여기 캠퍼스에 딱 나가면 헤롯이 아마 넘버원 인기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한번 살아간다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가 보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삶의 방식, 그 길을 가고 있던 헤롯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더욱이 70세 몸에 급격한 아픔이 오면서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감이 딱 왔을 때,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때 유대인들의 장로를 모아서 자기가 죽으면 이 500명을 죽여서 내가 죽음을 애도하게 하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나를 위해서 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헤롯은 유대인들의 장로들 모아서 그 사람을 죽이면 그 가족들이 그 사람 죽은 것을 애도하는 것이 나를 애도하는 것처럼 해라.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예요. 저기 베들레헴에서 남동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내려가시다 보면 광활한 평화에 거기에 헤롯산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묻히겠다고 한 것이 저 성 헤로디움, 저기에 헤롯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한번 꼭 둘러보시고요. 저기 보십시오. 광활한 평야에 아무것도 없었던 곳입니다. 저기 산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헤롯. 왜?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무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기로 원, 죽어서 가도 사후 대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본주의 사회. 이게 바로 삶의 스타일이면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 헤롯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지. 헤롯은 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율법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는 것도 잘 아는 사람이야.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세파에 내성이 생긴 거예요. 신앙이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두터운 깍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제국이 제국으로 변하면서 헬레니즘이 나온 바이 프로덕트,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물론 헤롯의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전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같고 율법을 배우는 것 같은데도 저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던 사람, 예수님에게 늘 경계가 되었고 예수님에게 늘 힘들게 하신 한 바리새인. 어떻게 보면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안 좋은 역할로 나오지만 저들의 저 시대 가운데 저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관점에서 저것을 본다면 도저히 다른 길이요. 예수님도 저 시대에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헤롯과 저 산이 보이는 저 산과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셨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것은 지금도 캠퍼스에 가면 인본주의로 꽉 차 있고 그리고 성공주의로 꽉 차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가는 길에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의 길로 가는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제자 몇 명.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판입니다. 2000년도에 저런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오늘도 데일리 라이프를 살아가는 현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들도 세파에 시달린 거예요. 처음에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레니즘이 난 정치적 종교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길을 충실하게 살아가다가 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아기 예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것입니다. 길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인적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저 우묵한 건물 속에, 저게 다 예수님이 나신 곳이 아니라 저 가운데 개구멍같이 생긴 것, 저것이 예수 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한 바로 종이 태어난 것입니다. 헤롯 시대에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헤롯 시대에 쓰레기 더미처럼 지금은 저기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 짓고 지금 저기서 경배하고 있죠. 저같이 마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관광지가 되어서 지금은 바리새인들조차도 와서 경배하고 간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저 세계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본주의도 아니요, 성공주의와 권위주의도 아니요, 물질주의도 아니요, 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후대책을 그렇게 따집니다. 죽어서까지 저런 걸 신경 쓴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죽는 것 때문에, 아니 살아 계시면서도 죽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는 시간까지도 제대로 못 사시는 분이 있대. 아니 왜 살아서 죽는 것까지 준비를 해? 저 세계관입니다. 죽을 걸 걱정해갖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을 걸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읍니다. 저 산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산을 만들어요. 아니 자기가 죽었을 때 몸 하나 묻히는 건데 저거 보세요. 광활한 저렇게 누가 와서 자기를, 근데 저게 헤롯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저런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맥센스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냐면 그죠? 아주 경건한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경건인데 속에서는 회칠한 무덤으로, 그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헬레니즘으로 나온 그 아주 강력한 깍지 같은 그런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가 있죠. 이걸로 가려는 사람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뭐야? 그렇죠? 힘들 필요 없어요. 베들레헴 아기 예수 나신 오늘 이 이야기,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종이로 가는, 종의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사야가를 통해서 종의 얘기를 합니까? 이사야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 이사야 가서 저기 지금 바벨론에 가면 내 백성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기 바벨론에 헤롯주의가 있다. 거기에 성공주의가 있고 거기에 권위주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 가면 인본주의가 있다. 대제사장의 인본주의가 내 백성들에게 있다. 걔들은 거기 가서 그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에 아주 적응해서 잘 산다. 이럴 때입니다. 너는 가서 얘기하라. 뭘 얘기해요? 떠들어라. 뭘 떠들어? 아기 예수를 떠들어라.
그겁니다. 근데 아마 못 알아들을 것이다. 절대. 왜냐하면 헤롯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아기 예수가 저 마국간 같은 저 우스운 곳에서 태어난다고 하면서 저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마 듣지 않을 것이다. 들을 수도 없을 것이다. 아니 내가 못 듣게 할 거다. 여기 보세요. 아예 못 들을 것이다. 마음을 둔하게 할 것이다.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할 것이다. 왜? 못 볼 것이다. 왜? 헤롯 때문에 못 볼 것이다. 바벨론 때문에 못 볼 것이다. 인본주의와 권위주의와 이 세속주의가 아마 못 보게 할 것이다. 주님, 그럼 이 설교를 저는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성탄절에서 또 이걸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해라. 아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면요. 그래, 그래도 해라. 언제까지요? 사람들이 완전히 황폐될 때까지 하라. 그게 언제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헤롯처럼 죽을 때가 있을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살아보니 안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두 손 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하라.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그루터기 씨가 하나 남아있는데 거룩한 씨가 그들을 살려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기 예수를 경멸할 것이다. 아기 예수는 우스운 하나의 이야기로 될 것이다. 이사야, 내 얘기 잘 들어라. 알았습니다. 가서 합니다. 이제 이것은 40장에 왔습니다. 40장에 와서 뭐예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마태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얘기하고 너희는 가서 위로하라. 뭘요? 그 아기 예수 탄생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외치라. 알아듣지 못한다면요. 외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치라. 그래서 높이가 낮아지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모든 그들의 가서 외치라. 푸른 마르고 꽃이 떨어져도 내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가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이게 어찌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헤롯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건 아름다운 소식일 것이다. 황폐한 곳에 들려지는 소리. 이 소리는 전해라. 계속 전해라. 하나님을 그 다음엔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사야서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길 가는 사람, 영원한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 가는 이 길은 바로 아름다운 길이다. 예뻐 보이지 않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며 물된 동산과 같이 보이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여기는 생명 생수가 흘러나는 길이다. 사는 교육은 사람은 다 다릅니다. 사후대책하니라고 한평생을 그저 다 태워버리고 마는, 나중에 헤롯처럼 70대가 돼서 죽을 때에 그때 too late. 상처 때문에 좀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그러면 상처 때문에 아니면 그러면 유혹 때문에 그저 예수의 길을 쳐버리고 마는 사람들. 너무 추상적인 말인가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여러분의 길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지금 사후대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인본주의 대세장과 서기관처럼 그저 이것만 그냥 하면 끝이지 뭐, 그겁니까? 아니면 오늘도 저렇게 약속 가운데 있는 저분을 만나면서 영혼의 삶을 살고 그 영혼을 지금부터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길을 여러분 가시기 원하십니까? 여기 헤롯의 길을 가다가,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길을 가다가 예수의 길로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서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다는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먼 길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잡으신 살찐 송아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지금의 시간은 은혜와 감격 그 자체입니다. 성경을 알려주신 목사님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자님과 집사님들, 애나복 광야의 삶을 통해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성장해가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이 모든 인연이 제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대학부로 만사로 섬기고 있는 한 영혼과 나누는 식사 한 끼, 차 한 잔이 제게 너무도 감사한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면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제 낯선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의 이야기예요. 이런 청년이 아니었어요. 여기 와서 교회를 나오랄까 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모태신앙부터 엄마 손잡고 주일학교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만 해도 몇십 년을 했어요. 예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해로 갖고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 니체라는 모든 철학책은 다 섭렵하고 읽어 제낍니다. 그렇지만 해결이 안 돼요. 니체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 철학책을 읽고 나오면서 야, 이게 해결이다. 그런데 마지막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래? 나 질문 있습니다. 알았어. 파널에서 만나.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면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의 낯선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포기한 지 오래된 연구와 갈 곳 잃고 방황하던 제 비전까지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눈에도 오지 않던 저 계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최근에 배운 이 바울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이런 표현 안 썼어요. 울린다? 눈물? 없었어요.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헤롯과 서기관 대제장이 그런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한테 저것이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개구멍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고 배고팠던, 풍부에 처하고 배불렀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제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비천과 풍부의 매 순간마다 떠올리게 하십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내 디든 발걸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내가 따를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닌, 이게 아닌 하나님의 기림을, 저는 이거를 지난주에 쓴 건데 제가 이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림을, 경쟁과 고생이 가득한 세상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임을 고백합니다. 에세이를 적으며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나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성과 논리로 이해한 성경 말씀이 어찌하여 제 눈에 눈물을 맺게 하는지, 마음의 감동에서 멈출 수 없는 일이 어찌하여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까지 했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일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한 가지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제 삶의 우선순위로 두려는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클린 룸에 반도체를 만들러 들어갈 때에 랩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박사학위 지금 이게 이제 한 4년 차인가 지금 3년 차. 제가 말하는데 이 사람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 우리 한번 보세요. 이제 2, 3년 남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같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완전히 다 그냥 공개할게요. 보시자고. 저는 이걸 갖다 지난 10년 동안 보고 있잖아요. 클린룸에 반도체를 만들어 들어갈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모자란 제 능력이 아닌 제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평안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언부언 글이 길었습니다. 먼저라는 하나님을 두는 삶 가운데 분에 넘치게 누리는 은혜를 적다 보니 글자가 늘어졌나 봅니다. 늘어졌대. 길어진 것 같다. 오직 이 모든 은혜와 선물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Isn't that great? It is. It is great.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들레헴 아기 예수 나신 곳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돼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변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안 나타나서 그렇지 변한 사람 나오라 그러면 손 들고 나올 사람 많아요. 바로 저기 구유에 누인 곳, 저기 아기 예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 탄생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 너무 지겹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대제전과 서기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오늘 이 얘기가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e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페니 크로스비. 이게 아기 예수 탄생에 진실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 2017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축복의 다스림의 축복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기에 고백했던 이 사람은 한 삶 한 길을 가다가 이제 그 길을 찾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길을 같이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이 길을 다시 한번 저희 삶을 이 길로 맞추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이 시간 한번 한 1분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제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내 삶 속에 오늘부터 심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영원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는 이 길에서,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도 오늘 이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30초만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해롭과 같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성공주의로 판을 치는 이때에 아기 예수 탄생이 무슨 말입니까? 관심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 속에서 묻혀져가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오늘도 이 애나버 대학충교회, 이 베들레헴의 이 마국간에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헤롯으로 가서 실패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가서 실패했던 사람, 이제는 갈 곳이 없어 왔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게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눈물이 아기 예수를 얘기할 때마다 이제는 눈물 짓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우리 드리시면서 이 찬양할게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헌금위원 헌금하시면서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빌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지금까지 힘드시고 계십니까? 예수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고 마칩니다. 예수의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분 이름은 나의 삶의